오늘 담임 목사님은 금원숙 사모님 수술을 잘 마치시고 회복 중에 계신데 옆에 보호자로 같이 이번 주 한 주간만 같이 계시기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또 사모님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의 달려갈 길과 사명.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것을 소명이라고 하는데, 소명은 소자가 어떤 소자냐면 소통할 소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두이야 하면 여기 두 명이 같이 쳐다보겠지만 제가 하나님을 딱 바라보잖아요. 그걸 보고 소통이라 합니다. 예 하고 막 달려오겠죠. 그게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주님께 달려간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명은 뭐냐? 사명은 주님이 나에게 시키신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너 이거 네가 먹고 남으면 저기 최두이에게 갖다 줘. 그러면 예 하고 딱 받아서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이걸 주셔서 내가 먹고 남으면 저기다 갖다 주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붙잡은 게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명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막 하려고 했던 그게 사명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하신 것, 그것을 내가 붙잡는 걸 보고 사명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의 달려갈 길,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 그 명령을 붙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명령이 뭐냐? 이거 갖다 주기로 하겠다. 이거 붙잡는 게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는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 세계 인구가 81억 6천만 정도 되죠.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이 많은 인구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은 그냥 부르심이 아니고 굉장히 소수를 부르셨는데, 이건 굉장한 계획을 가지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냥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아니라 81억 중에서 나를 부르셨구나. 81억 하니까 그냥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여기에 앞에 10,000명만 모여도 새까맣게 모입니다. 근데 10,000명이 아니고 10만 명 모였다. 그럼 어마어마한 인구예요. 이 대구가 250만인데 이 대구 전체 인구가 모이면 엄청나죠. 우리 그 6.25 때 중공군이 10만 중공군이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새까맸다 그러잖아요. 그죠? 10만 명만 모여도 그런데 250만 명이면 엄청난 인구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5,100만이라고 그래요. 5,175만.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엄청난 거죠. 우리 소수잖아요. 그죠? 엄청난 겁니다. 81억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내가 달려가야 되겠다. 이것을 붙잡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후대라고 했는데 237과 또 소외된 자, 치유 대상자죠. 그리고 후대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살아갔는데, 우리 영이 죽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도록 축복하셨다.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어요. 이 이름을 내가 붙잡고 또 전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사명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명령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15절부터 20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우리의 손에 능력도 부어주시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뱀을 집어 올리면 어떻게 해요? 입 쫙 벌려가 딱 물잖아요, 그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치유의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붙잡고 나아가는데 그 발걸음에 하나님이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또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후대 정말 살려야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81억 6천만, 대한민국에 5,175만, 이 대구 도성에 250만, 이 동구가 몇 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살려야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자, 우리가 치유의 뜰 할 때, 기도의 뜰 할 때 그 치유 대상자는 병든 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무리로부터 소외된 자, 거기 소외된 자에는 그 당시에는 여자들, 그리고 뭐 아이들, 그리고 병자들, 그리고 문제 있는 자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중독된 자, 그리고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사회로부터 소외된 자, 여러 가지 정신병자 다 치유 대상자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뜰이에요.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아이들을 살려나가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 그랬어요. 내 소망을 내가 붙잡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나에게 담고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 속에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빼버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죠. 절간에 가서 열심히 소원 빌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네가 이거 먹고 또 남은 것 또 다른 사람에게 주어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고 그리고 그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237과 치유 대상자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행실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행실을 말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볍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이 나를 가볍게 보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예수를 증거해도 뭐 네가 뭐 믿는 예수 나는 안 믿을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본이 되면 되느냐? 13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그랬어요. 무엇을 읽느냐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권하냐면 말씀을 권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에 전념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시고 또 말씀을 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언약 안에서 언약적 기도를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의 응답을 노려가야 되겠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정하였어요. 이것은 본인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지금 결정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때까지는 말씀을 환상 중에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말씀을 받았는데 당신 거기 가면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된다.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것 때문에 내가 가야 된다 얘기했어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초청해서 부탁할 거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죠.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그러면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고린도 교회를 너희에게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가야 되는데 지금 바로 못 가는 사정이 있다. 지금 그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죠. 그 내용은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울에게 방해 요소들이 있었어요. 어떤 방해 요소가 있었냐면 외부적으로 이 바울을 복음을 못 전하게 방해하고 바울 자체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외적인 요소로 환난으로 인해서 많은 핍박을 당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적 요소예요.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았지만 사실은 안에 세상적인 것도 가득 있었어요. 바울이 많은 사명을 가지고 성령인도 받아 나가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지만 사실 내적인 갈등이 많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만 세상께 가득하거든요. 어느 정도 바울이 고백했냐면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자신이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 늘 내 육신과 그리고 내 마음의 법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과 둘이 늘 상반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가 달랐냐면 늘 하나님 언약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것과 이 말씀과 서로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늘 복음에 유익한 대로 선택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인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성령인도 받는 사람이 된다면 끝입니다. 어디 가서든 내가 성령인도 받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이 그와 같았었어요. 그렇다면 내 안에 외적인 복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뭔지 우리가 찾아야 돼요. 나의 환경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자식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혹은 내 가난일 수도 있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성공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 그 여러 가지 환경, 그런 것들이 복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그러면 내 내적인 거는 뭐냐? 오늘 남들은 모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그것을 발견하고 치유하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발견하고 치유한 자는 성령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그와 같았어요. 그는 자기 문제 자기가 알고 있었어요. 문제를 모르면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내 문제를 알고 있으면 내가 이 길로 가지 않고 성령이 하시는 대로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기도하시면 내 문제가 발견되어지고 치유되는 은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구약의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뭐냐면 바울이 고백하기를 바로 선생이다, 그리스도를 붙잡는데 인도해 가는 선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율법 자체가 구원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선생이다. 오늘 그 응답을 누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명령하셨는데, 이걸 전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위해서 내가 가야 되겠다. 그것이 바울이 달려갈 길이었어요. 그것을 결단하고 가는 길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매인 사람, 전도자 바울이었어요. 그는 성령으로 인도받았고요,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얻는 것을 보게 돼요.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어느 정도 성령의 인도를 받았냐면, 그가 하는 모든 일 속에 뭐가 있었냐면 핍박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핍박이냐면,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려고 모여서 모의하고 특공대를 조직하듯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지금 아시아 지역에 특히 어마어마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렀다가 고린도 교회로 가야 하기로 했었다. 근데 여기에 지금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지금 어마어마한 큰 문들이 열렸다, 이 얘기죠. 광대하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넓은 문이 열렸다, 이 뜻이죠. 또 한편으로는 대적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뭐냐면 바울을 핍박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 뜻이에요. 교회에서 거짓 선생이 일어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특히 바울을 핍박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 이것을 바울은 성령 인도로 보았어요. 우리는 보통 나를 핍박하거나 내가 넘어지고 그러면, 방해하고 그러면 이건 성령 인도가 아니구나 생각하는데, 바울은 반대로 생각했어요. 이게 성령 인도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로 원래 가기로 했으나 지금 많은 대적하는 자가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겨울을 지나고 가게 됐다, 이렇게 편지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혹시 내가 복음을 전할 사명을 붙잡고 가는데, 가다가 누가 나를 발을 탁 걸어서 내가 넘어졌다, 이것이 성령인도구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막 포기하고 안 가고 그게 아니고 들고 가야죠. 주님이 주신 내게 주신 사명인데 그게 성령인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그래서 붙잡아야 되는 거야. 내 사명을 잃어버리면 나 넘어졌구나, 나를 방해하는구나, 큰일 났구나,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서 주신 사명을 꼭 붙잡는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메인 사람이라는 것은 두 번째 보면 뭘로 알 수 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핍박도 성령 인도로 보았고, 또 성령이 문을 여시는 것도 성령 인도로 보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하심을 보고 이게 성령 인도구나, 그것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1절과 4절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바울팀에게 안수하여서 파송했는데, 이 파송 받은 바울팀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귀신 들린 자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또 제자까지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구브로의 그 섬에 총독까지도 회개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문이 가로막혔어요. 아무리 전해도 복음이 증거되질 않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령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것을 다 막으셨다 그랬어요.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이 다 막혔어요. 그래서 그 넓은 땅을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흑해 연안까지 올라갔어요.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본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성령이 다 가로막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이것이 성령 인도구나 해서 마게도냐로 그 밤에 그 다음 날 바로 건너가게 되죠. 그 이후의 내용은 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길 막으시는 것도 성령의 인도시구나, 그것을 붙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3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났던 일인데, 전에는 2차 때는 그렇게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막으셨는데 3차 때는 어마어마하게 문이 열린 거예요. 그 지역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래서 성경의 아시아는 지금 여기 전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소아시아, 터키 중남부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그것을 아시아라 이렇게 보통 얘기했어요.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서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항구 도시에서 일어난 에베소 교회, 엄청나죠.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죠.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아시아 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7교회가 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그만큼 바울 사역에 있어서 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뜻이죠. 바울이 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심을 보았어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성령이 인도하시고, 그리고 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그 광대한 땅에 사는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메인 사람은 성령 인도 받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메인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갈 길은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냐면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가야 돼요.
오늘 2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 사명을 붙잡고 갈 때는 누가 나를 돌로 쳐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달려간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땅에, 갈라디아는 아시아 지역의 동남부 지역에 있는 땅이 갈라디아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중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으로 인해서 돌을 맞아 죽었어요. 바울이. 실제 죽은 줄 알고 이 사람들이 성 밖에다 이렇게 던졌다니까요. 내다 버렸어요. 시체를 이렇게 성 밖에 내다 버렸죠. 근데 바울이 죽지 않고 깨어났어요. 일어나서 어디 갔냐면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그 속에 예비된 제자가 있음을 알고 제자를 찾아서 들어간 거예요. 죽음도 상관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는다면 죽음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 예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셋들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 셋들을 회복해야 돼요. 이 셋들 안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 소외된 자 치유하는 기도의 뜰, 우리 후대를 살리는 아이들의 뜰,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 바울이 붙잡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 바울이 회개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은 그 사람 아닙니까? 막 이게 거부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 그대로 이방인들을 살리고 가는 곳마다 총독을 살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의 뜰을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의 뜰을 회복해야 되는데 기도의 뜰은 뭐냐면 소외된 자, 치유 대상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소외된 자들을 살려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회 무리로부터 조금 소외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놓고 정말 치유하면서 기도의 뜰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과 18장 4절, 19장 8절에 회당으로 들어갔듯이 우리는 우리 후대를 위하여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세워서 이들이 영적인 서밋으로 세울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우리가 각인이 한번 각인된 것은 이게 안 변합니다. 우리가 실제 그렇잖아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보면 주로 유튜브 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유튜브 본다고 해서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고 말씀 메시지 듣기도 하고 뭐 또 내가 간혹 보는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봤을 때 아빠는 뒹굴뒹굴하면서 유튜브 보고 있는 엄마도 메시지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유튜브 보고 있고 아이들은 너희들은 공부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어저께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메시지 주고 성경 읽고 메시지 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너 공부해 하면서 유튜브 보고 있는 내 모습을 보여줬구나. 이런 것이 좀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메시지 준비하고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너 공부해 하는 게 애들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보여주는 게 가르치는 거거든 사실은. 너 공부해 해놓고도 내가 다른 거 이거 유튜브 보고 있으면 그거는 유튜브 보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보는 게 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것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후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먹고 남은 거라고 하면 뭐하지만 이것을 갖다 주어. 그러면 그게 사명인 거예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고 이 그리스도를 가서 전해주는 그런 사명을 붙잡고 달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의 복음을 방해하는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성령인도 받게 돼요. 그리고 성령의 메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가다가 넘어뜨려도 상관이 없어요. 누가 돌을 던져도 한 방 빵 맞아도 피를 철철 흘리는데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메인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받은 사람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때로는 누가 나를 넘어뜨리거나 핍박할지라도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살리며 후대를 살리며 많은 이방 민족을 살리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